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악령을 쫓아버린 선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 표현을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보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울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다윗에 의해서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우리 지난주에 23장에서 안전장치라고, 하나님의 안전장치, 훈련 중에 위험에 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발동하셔서 절대로 위험하지 않게끔 그렇게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끔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체포되지 않게끔, 죽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발동하셨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다윗 일이 급한 게 아니니까 다윗을 두고 얼른 블레셋을 치러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다 처리하고 오늘 1절을 보면, 24장 1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다 쳐서 부쉈는지, 다 쳐서 부셔서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도망을 가서 왔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또 신고를 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제가 메모해놓은 거 보시면 다윗이 은신한 곳은 어디인가? 사울은 어디로부터 왜 다시 엔게디로 왔는가? 안전장치가 발동된 이후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이동하여 숨어 있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안전장치가 발동된 장소는 어디였죠? 어디에서 포위가 됐었죠? 우리 그림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본문 앞에 주보 첫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10광야, 그 다음에 마운 광야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마운 광야에서 포위가 됐어요. 완전 포위가 돼서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이 침투라는 안전장치를 발동해서 다윗이 체포되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떠났고 다윗은 어디로 피했나요? 그 빨간 표시가 되어 있죠. 엔게디로 갔습니다. 그 엔게디는 어디냐면 바로 사해 옆에 있는데요.
사해 좌측편은 주로 바위들이 많아요. 경사가 좀 심하고 바위들이 많아서 그 바위에서 바위에는 또 동굴이 많아요. 천년 동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들은 좀 가파라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로 그런 데는 누가 살아요? 염소들이 살죠. 그래서 염소들의 바위, 염소가 사는 바위가 있다. 사람들은 잘 다닐 수가 없는 바위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동굴이 있다. 그래서 염소 바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본문으로 그 1번으로 돌아오면 엔게디 광야로 이동하여 숨었다. 이제 마운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로 이동하여 숨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쫓다가 그들이 도망감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돌아왔다. 다윗이 지금 데리고 있는 군사는 몇 명 정도 돼요? 약 600명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군사이지는 않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인원이 600명 되니까 3,000명 몇 배예요? 5배. 5배 반은 3,000명을 건드리고 군사를 건드리고 온 거죠. 훈련된 군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떤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는데 우연하게도 그 굴은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었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그래서 지금 3절을 한번 보세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제 굴 안에 화장실 일을 보기 위해서 굴 안에 들어갔어요. 뒤를 보러 들어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그래서 굴에 들어가면 굴이 안이 깜깜하니까 금방 들어가면 저 안쪽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근데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죠.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윗 일행들이 보니까 숨어 있으면서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사울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를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그래서 죽입시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래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죽이라고 했는데 몰래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해하지 말라. 6절을 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으면 어쨌든 지금 왕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그것을 내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죽였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도 죽이지 않겠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도 절대 그를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죽이면 안 된다고요? 기름 부은 자는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죽이지 않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알아요?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굴에서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7절까지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뱉다. 이것은 선한 일이죠. 누구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반대로 죽일 기회가 주어졌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줬어요. 선을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7절까지는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조용히 보내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다윗이 사울을 선대한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지금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제 이것을 아주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을 사울에게 알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예의를 깍듯이 갖추죠. 부른 다음에 돌아보니까 절을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 보면 다윗이 굴에서 뒤따라 나와 왕을 부르매 뒤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베어낸 왕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서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지 않느냐?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뭐냐? 죽이지 않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가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심판과 보복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복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어차피 우리 사이가 누가 옳고 그른지를 심판하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나는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담에 있는 말인데 악은 악인에서 난다. 선은 그럼 어디서 나요? 선한 사람한테서 선이 나와요. 선한 사람이 선을 베푼다.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은 악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지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았다. 그러면 왕을 해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을 해하지 않았어요. 그럼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그럼 고로 나는 뭐예요? 나는 선인이다. 또 반대로 내가 잘못이 없는 나를 해치려 하는 당신은 뭐다? 악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속담을 한마디를 통해서 은근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나는 선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행한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행한 행위라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한 거죠. 악으로 그를 죽일 수 있으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내가 죽이는 건 뭐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듯이 뭐 누구나 봐도 타당한 거죠. 잘못 안 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죽이려는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으면 죽여도 되겠다는 것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은 죽이려는 사울의 악에 대하여 살리려는 선으로 대항하였다. 자기한테 악을 행하는 자를 자기가 거꾸로 뭘로 갚아요?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위는 자기를 해하려는 악에 대해서 거꾸로 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그런 얘기가 있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주라. 나를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나에게 선으로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 이제 다음에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온 왕이 지휘관이 울어요. 전쟁터에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의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서 울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울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무슨 감정이 들어있을까요? 왜 울까요? 예. 사울이 우는 그 의미가 뭐냐? 다윗의 뭐 때문에 울게 된 거죠? 다윗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행동, 다윗의 생각, 다윗의 행동, 다윗의 선택 그것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듣고 나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선행. 다윗의 선행을 듣고 갑자기 울음이 터진 거예요. 대성통곡이 울음이 터진 거예요. 가능한 일일까요? 네, 이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 바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아무 잘못을 안 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자기의 권력을 침해할까 봐. 자기 권력력에 의해서 그것이 침해당할까 봐 지금 다윗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왜 그랬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악령에 의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악령에 의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강력하게 끌리는 악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자기가 악을 계속 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선행, 강력한 선행의 메시지가 사울에게 전달되면서 사울이 갑자기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를 지배하고 있던 악령이 다윗의 선행을 순간 나갔다는 얘기예요.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악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선이에요. 희생이에요. 선과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그 희생, 죄를 대신 지는 그 희생, 그 피 흘림, 마귀는 그걸 보고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그거 해낼 수 없거든요. 마귀는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같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우리 인간들의 본성과 마귀의 생각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떠났어요. 희생, 선행, 거기에 그거가 발생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마귀는 거기에 버텨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메시지를 다윗이 사울에게 큰 소리로 치면서 전달하는 순간 떠나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랬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 제정신이 돌아온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자기는 의롭지 않죠, 지금 하는 게. 너가 옳다. 너가 의롭다. 나는 죽일 놈이다. 반대로 그 얘기죠.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서두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게 그 인간적인 사울의 본심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제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그 본심은 제정신이 돌아오기 전에는 본심이 표출되지 않았죠. 악의 지배를 받는 거죠. 욕심과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양심적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메시지는 또한 누구의 메시지일까요? 사울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윗에게 위로를 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은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뭘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왕인데 왕이 되지 못하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절 보면 부탁을 하죠. 너가 왕이 되거든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마라. 그래, 종족을 멸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약속해달라, 맹세해달라. 이건 애원이죠. 말은 맹세하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애원이죠. 22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지금 잡으러 왔다가 군사 데리고 다시 그냥 갔어요. 화장실 한번 가고 화장실 한번 옷자락 베이고 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이거 아니다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던 악령이 떠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은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7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왜 제정신을 잃고 살고 있었는가? 무엇이 사울을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는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표시는 무엇인가?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서 제정신으로 살아올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다윗의 선행이 사울을 결박하고 있던 악령을 떠나게 했다. 뭐가 악령을 떠나게 했다고요? 다윗의 선행. 결국 그 선행으로 다윗은 스스로의 목숨을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소리 높여 우는 것과 집으로 돌아간 것은 제정신의 회복의 표시다. 제정신에 돌아와서 자기가 한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리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다시 돌아갔어요. 왕의 자존심 다 구겨졌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다윗의 선행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은 피 흘림, 선행, 희생에는 벌벌 떱니다. 그걸 물리치는 길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제 정신을 유지하며 살아갔는가? 그럼 이때 정신 차리고 가서 계속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울이 제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울은 또다시 제정신을 잃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 26장에 가면 25장에는 이제 그 사무엘의 그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26장에 가면 다시 잡으러 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6장 2절 한번 볼게요. 26장 2절.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제정신을 잃고 다윗을 또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악령의 지배를 부르는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지배를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채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욕심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비워야 돼요. 욕심은 뭘 불러요? 악령. 악령은 우리들 인간의 욕심과 악령의 생각은 같다 그랬죠. 결국 악령은 누구예요? 나 자신의 본성이에요.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 내 자신만을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악령이 거기 거할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악령은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악령을 거부하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되면 악령은 못 들어와요. 정의감을 갖고 악을 미워하는 곳에 악령은 절대로 거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시방석에 앉아있지 못하죠, 악령은. 하나님의 지배를 부르는, 그러면 악령은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곳에 오세요? 어떤 곳에 와서 지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곳,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선을 행하려 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 정신이 아닌 다른 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뭘 준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나한테 준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조종당하는 자가 아니도록 내 스스로 나를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데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정에 자유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결정은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내 자유의지로 결정을 해서 구원받고자 결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고자 결단하지 않고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 의지로 내가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마귀의 뜻대로 살 거냐 말씀대로 살 거냐 욕심대로 살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나중에 상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악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은 나를 내 정신을 다 빼먹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결정을 돕는 역할만 하지만 악은 내가 내 생각이 사라지게 하고 자기가 모든 걸 지배해서 자기가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그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통해서 또 내가 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